같이 합시다. 곱게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인자하고 길을 비춰서 우리의 구석에 귀 기울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 할렐루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찬송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주신 자가 사랑을 믿 죄사함을 받으라 노트고 나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마음과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능히 보시는 주 아멘.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늘 내 옆에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노래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주님과 사귀어서 새 생명이 넘치리라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능히 보시는 주를 그 은혜를 베푸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를 오늘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또 용서해 주심 그리고 주님의 예비하시는 대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부르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또한 아버지여 때를 따라 도는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또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 모두를 알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예배할 수 있는 때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느려지긴 했지만 저희들의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거창한 계획보다 세심히 일하여 주시고 밤을 지새는 고민을 뛰어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하루는 열심히 살고 싶다는 꿈에 부풀다가 하루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고민하고 하루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는 한 건지 걱정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희망이 없는 곳에 마지막 빛이 되어 주시고 상심한 자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수술과 치료,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파로 인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은 겨울 건강하게 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몇 배는 더 어려움이 많으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강한 정신력도 주셨고 변화에 적응하는 생존력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는 지나갈 것이고 올해는 좋아질 일만 남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한 시선을 잊지 않으며 믿고 의지할 든든한 바위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고 청지기 교회도 새로 시작하는 열정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두 팔 벌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자,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결심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든지 세웠다 해도 미심쩍고 또 흐지부지 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새해 첫 주일 유태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God bless you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또 세상 앞에는 담대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 말씀의 축복 그대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높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걸까요? 또한 개인이나 가정이 흔들림 없이 매일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 2020년 2월 달이죠. 이제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에 참 감사하게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딱 그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2월 마지막 주 주일날 감격적인 권사 및 안수집사 취임식을 갖고 감격 중에 서로 두 팔을 벌려서 서로를 축복하고 은혜 나눴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주에 바로 그 다음 주인 3월 첫 주일날 1차 코로나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억으로는 6주인지 8주 정도 꽤 오랜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일주일 그리고 그 이후 시간 처음 그 시간에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이렇게 막 노심초사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정말 겪어보는 초유의 사태, 이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제가 그 전주에 이제 찬송을 인도하면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찬송 인도하면 너무 슬프겠다 그랬는데 그 상상이 바로 그 주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잠을 못 이루며 근심 중에 강단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음성은 길게 봐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초조하고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길게 봐라라는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로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 눈앞에 처한 현실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길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니까 긴 시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호흡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집에서 이제 지내야 될 그 아이들과 그런 동선도 새롭게 다시 한번 짜고요. 그래서 이제 긴 시간에 대비를 하고요. 교회적으로도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긴 시간 속에 온라인 회의를 매주 수요일 내지 목요일 이런 시간에 거듭하면서 지난 1년을 은혜 중에 잘 보내왔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음성을 들은 덕분에 저의 노심초사는 사라졌고요. 물론 매 순간 긴장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래도 비교적
여유 있게 대처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의 가정과 또한 우리 공동체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을 바라보는 이제 새해를 앞에 두고, 이제 목사님들은 새해가 되면은 같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새해를 맞을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역시 저도 그렇게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였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상들이 멈추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졌던 독서 토론회 시간도 2월 이후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정리해서 제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 그런데 올려서 좀 정리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로 읽어서 정리해서 올리고, 또 그것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런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나눔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나눔을 갖는 중에 제일 그 피드백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마치 제가 현장 독서 토론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요즘은 어떤 책 읽으세요? 하고 톡을 보내드리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책에 요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 작년 말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 어디 교회에 계세요? 예, 있습니다. 잠깐 내려올 수 있습니다고. 그래서 예, 그럼요.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채비를 갖추고 막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차 창문을 딱 여시고 뭐 하나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뭐였냐면 책 한 권이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독서 토론 이제 서로 같이 나누는 중에 정목사 책 선물하면 참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다 생각하셔서 주신 선물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의 이름은 E.M. 바운즈라는 사람의 기도 전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각 권짜리 8권인가를 묶어놓은 이만한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첫인상은 두꺼운 책이니까 약간 그 두께, 와 두껍다 이런 느낌의, 또 굉장히 옛날 분이거든요. 이분이 1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아주 옛스러운 문장의 힘든 책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떤 책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책 제목, 그 다음에 펴가지고 서론을 살피고 뭐 더 필요하면 목차 아니면 결론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서론을 읽고 1장을 딱 읽는 순간 압도되고 말았어요. 소위 전율을 느꼈습니다. 100년 전에 쓰였던 책이었지만 전혀 그런 느낌 들지 않았고요. 아주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문장 하나하나가 아주 꾹꾹 마음과 정성을 다, 그러니까 하나도 허투루 쓰인 문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곧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작심하게 되었어요. 새해에는 그 책의 챕터가 총 몇 챕터가 되는지 아직 파악도 안 했지만 그저 매일 한 챕터씩 읽으면서 이걸 기도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강단에 이제 이 책을 아예 가지고 와서 한 챕터를 쫙 정독을 하고, 그리고 귀에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딱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이 책으로 기도 불쏘시개를 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로 잘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회와 은혜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충성되지 못했음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행하고 있는 큐티 말씀은 이런 생각에 대한 저의 확신을
완전히 더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이 본문이 어디예요? 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그 사도행전의 당시 상황과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이제 같이 동행한 사건을 잠깐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활동들,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영어로는 acts, 행동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없으신 거예요. 소위 포스트 부활 승천 이후에 분명한 대안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힘주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부재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공백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온전한 자립과 능력 있는 사역으로 이어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한데요. 이제 소위 코로나 출구 전략이 필요한 때이잖아요. 이제 백신이 2월이면 우리나라도 맞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기대하기는 여름을 지나면 그래도 이제 많이 안정화될 것이 기대되는 그런 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상반기 6개월 계획을 먼저 잡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려고 이렇게 계획 중인데, 즉 현재 코로나 출구 전략이 필요할 때이고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그런 때인데, 이때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그 회복되는 모양이 예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든 아니면 많은 교회들이 신년 계획들 우리 송결 신문에도 지금 막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각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이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어떤 그 본류로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정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 사역의 통합이든지 아니면 온라인 사역으로의 확장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놀랍게 인도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에 이 처가댁에 이제 아내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저희 처가 부모님들이 이제 아내가 막내인지라 처가 부모님들 연령이 굉장히 높으세요. 80대 이제 후반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인들은 더 위험하시니까 집에만 완전히 계시고요. 장도 보러 못 다니시는 거예요. 집에만 계속 계시고. 그래서 가끔 국내에 있는 이제 자녀들이 뭐 인터넷 쇼핑도 좀 해드리고 집으로 배달시켜드리고 이런 거 하고,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뭐 가끔씩 이제 찾아뵈어서 같이 도매시장에 이제 가서 필요한 물건을 이만큼 구입해가지고, 또 집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에 계셔서 무거운 물건을 오르 내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또 날라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을 가끔씩 시간을 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 장모님만 차에 딱 탑승을 하시는데, 장모님께서 딱 차 문을 열고 딱 타시자마자 이제 새해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딱 하시는데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성령 충만 만사 오케이 딱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만사 오케이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꽤 유명한 감리교회에 오랫동안 권사님으로 새벽마다 가셔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시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있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사를 건네시는데 성령 충만 만사 오케이 하고 아주 멋지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가 너무 좋아서 저도 받아서 어머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인사드리고, 사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해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아예 성령 충만 만사 오케이로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받아서 다 같이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만사 형통하세요. 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성령 충만으로 만사 형통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로 성령 충만으로 만사 형통한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듯 기도하는 것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특별히 새해 들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써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의례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금은식 기도, 또 당시에는 하루 삼시기도, 9시, 12시, 오후 3시 이런 삼시기도, 그런 기도도 했고요. 의례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상해 보셔도 당시에는 훨씬 더 종교에 가까운 종교의 세계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종교의식에 철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삶에 녹아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그들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평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늘 들었던 말씀인데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또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처했던 때 여기에서 살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백미,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저는 상상수훈을 꼽겠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이 공관복음서에 다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 6, 7장에 잘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빼어날 숫자죠. 아니면 산상보훈,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도 일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일독, 이제 열흘째 성령 일독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최준호 집사님께서 이제 온라인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일독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서 핸드폰마다 깔아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루 분량의 말씀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교회는 그걸 하고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교회 주보에 이렇게 주보 요란에 이번 주에는 창세기 20장부터 30장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분량을 읽어가면 이제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분량인 거거든요. 요새 다 핸드폰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에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최준호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방에다 그 앱 깔 수 있는 그 이렇게 링크를 좀 걸어주시면 다시 한번 다 까십시오. 이제 광고 비슷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아직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성경 일독을 매년 하는데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 저같이 다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만 해도 10종이 넘거든요. 굉장히 많은 역본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 개역 개정으로 물론 많이 읽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공동 번역 성경, 그다음에 현대어 성경, 현대인해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다양한 성경으로 영어 성경도 같이 곁들여서 계속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럼 어떤 번역본 성경으로 일독을 해야 될까 이제 고심하던 차에 그동안 아껴놨던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으로 일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내로부터 작년 그 이전부터 추천받아서 진작에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올해 새해가 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다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정말 유수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연기자들, 크리스찬 연기자들이
각 아브라함, 뭐 예수님, 하나님 뭐 등등의 성경에 나오는 배역을 다 맡아서 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읽기는 있는데 드라마처럼 구성을 해서 배경음악도 깔고 효과음도 그대로 내어가지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귀에 들리게끔 그렇게 낭송을 하는데 그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마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제가 이걸 지금 이제 이것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그 분량으로 읽는데 창세기, 마태복음, 시편 이거 세 군데를 동시에 읽어가는데 이게 무료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 정말 그야말로 선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봉사한 거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기꺼이 제가 돈을 뭐 10,000원 이상의 뭐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일부러 돈 내고서 깔아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드리고 또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정독해 가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즉 산상수훈을 막 듣는데 그야말로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다가오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전한 것 같지 않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새롭고 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그 말씀 5, 6, 7장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계속 진도에 따라 나가면서 동시에 5, 6, 7장을 반복해서 어제만 해도 2번, 3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보고 들은 저의 느낌은 이 예수님 말씀이 산상수훈처럼만 살면 그것이 곧 천국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이 다름 아닌 이 산상수훈이 실현되는 현장인 것이구나. 곧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천국인 것이구나.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즉 힘으로도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저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저도 똑같이 밉습니다. 저도 마음의 분노도입니다. 자녀 교육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이 가능해지더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현대 사회에도 바로 지난주에도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뭡니까? 정인인가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인이법? 그래서 그 법을 계속 문제 터질 때마다 법을 보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 모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제가 힘주어서 얘기하지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힘주어 얘기하지만 우리 죄악의 본성이 가득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사람들은 불법, 편법을 찾아서 나쁜 일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그것으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개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야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 산상수훈 중에 위치해 있어요.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태복음 6장 6절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괜히 흰소리 한번 했습니다. 66권에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비춰주시고요. 각도도 한번 좀 잡아서 삐뚤어진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 6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됐습니다. 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은밀히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여기에서 기도에도 많은 강조점이 있는데 하필이면 은밀히 기도하라고 은밀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은밀히 영어로 하면 secret, 비밀스럽게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분만 알 수 있게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많은 행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즉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도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안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땅에 떨어지는 다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전혀 닿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산상수훈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태복음 5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6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7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도 했던 것이고 가진 구제도 했던 것이고 금식도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당시에 주어졌던 율법 말씀대로 한다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온전해지는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산상수훈 5, 6, 7장의 요약입니다. 요약.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는 중간의 심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심장은 사람의 주먹보다 조금 더 큰데요. 이 심장이 이 몸에 있는 핏줄의 혈관을 다 늘어뜨리면 지구를 몇 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 하나의 몸에 핏줄을 다 하면 그렇게 길다잖아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 주먹보다 조금 큰 심장에서 잉태돼서 이제 심장이 형성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심장이 팍팍 뛰면서 이 피를 끝까지 다 돌려보내는데 지구보다 더 긴 그런 거리를 한 번에 쫙쫙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걸 통해서 돌려주고 있다고요. 마치 기도가 이런 심장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우리 몸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교회 전체가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전 찾아놓진 않았으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 1절 처음에 딱 나오는 문장인데 뭐입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가 많이 써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외식인 거예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외식인 것입니다. 외식. 이 외식하는 이유도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즉 사람 앞에 내가 멋있는 체 하면 사람들이 막 대우해 주니까 사람들이 대단한데 하고 칭송해 주니까 그래서 사람이 외속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즉 외식에도 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인 것입니다. 칭찬. 그런데 이 외식의 효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의 효과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거기까지 그냥 기분 좋고 거기까지밖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신 하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 말입니다. 그거 기도 아니다. 그거 구제 아니다. 그거 금식 아니다. 이미 너희 받을 상은 거기까지 다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 금식, 구제와 반대로 기도하려거든, 구제하려거든, 금식하려거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인 거예요. 골방 기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
기도인 것이고요. 하나님만 보시라고 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요란하게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막 모여서 텔레비전에서 막 흉측하게 막 비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용히 너 혼자나 방문 걸어 잠그고 너 혼자나 기도할 일이지 뭐 그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 하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는 목사님 저희 집은 목사님이 우리 집 안 와봐서 그러시는데 집집마다 다 이렇게 물건 다 차있고 애들 다 방이고요. 그래서 골방 같은 건 제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골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골방은 단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골방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를 훨씬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정주부가 너무 가사일로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끝에 구별한 시간과 장소가 골방입니다. 골방.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싶은데 시간 장소를 내기 힘든 이들이 어떻게든 구별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골방인 거예요. 골방. 그래서 예를 들면 주부들에게는 그것이 설거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은 아주 좋은 물건, 아까 정미림 집사님도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뭐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 도구도 있고 그렇죠.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신박한 요새 물건들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거예요. 옛날 때 이제 헤드폰이 이따만한 것도 끼고 그것도 좋아요. 뭐 헤드폰. 근데 그거의 이제 단점은 줄이 막 있어가지고 좀 걸거치잖아요. 설거지 할 때도 저도 그렇게 끼고 해본 적도 있는데 이게 막 손이 걸려가지고 막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요새는 값도 싸요. 뭐 10,000원이면은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물건들도 참 많이 있는데 여튼 하나님께서 저도 작년 말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가정 예배를 큐티 책 가지고 큐티 하면서 가정 예배를 아침마다 이제 아침에 모여 있으니까 아침에 큐티 먼저 하고 아침밥을 이제 먹거든요. 뭐 저희가 전문 겸해 가지고 하루에 2끼만 먹고 있긴 합니다만 뭐 간식을 중간에 많이 먹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식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큐티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큐티할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이 감동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 권인한 제자도 충원되고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딸들이 다 방학 기간에 접어들었는데 방학 때였으면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은 적어도 뭐라고 제 입에서 선포가 딱 되었냐면은 적어도 내가 매 그 첫 식사에 이제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이제 제가 맡았고요. 그리고 매 주말 식사 당번은 다 딸들이 이제 하겠다. 하자. 너희들로 이제 엄마가 가사 노동에 늘리기 시달리는데 적어도 방학 때 우리가 다 모여있는 이때만큼은 엄마의 가사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다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라 그래도 사실 설거지 하는 게 좋습니까? 귀찮죠. 막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마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니까 너무 솔직히 즐거워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까지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하면서 전혀 불평불만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딱 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도 반복해서 듣고요. 찬송도 하나 켜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잘 들리고요. 기도도 그 시간에 되는 대로 기도도 하고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로? 역시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딱 끼고 듣는 찬송 말씀 들으면서
가는 그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이 곧 피곤해서 잠도 청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곧 골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출근하면서 찬송 하나 딱 들으면서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뭐 이렇게 소리만 질러야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 지금 우리 있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와 난관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이런 게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출근에서도 이제 잠깐 돌아보는 그런 시간, 소위 티타임이죠. 탕비실에 가서 잠깐 돌아보는 다른 사람들은 잠깐 차 마시러 가는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나의 소중한 골방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오후 2시면 이렇게 알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람을 맞춰놨는데요. 알람 딱 맞춰놓고 그 시간 되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골방 기도의 시간 해서 탕비실로 혼자 조용히 딱 가셔서 차 한 잔 딱 타놓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차 한 잔 홀짝, 주님, 차 한 잔 홀짝에 주님 한번 부르고 차 한 잔 홀짝에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또 부르고 하나님 우리 직장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삶의 루틴이라는 표현 많이 쓰던데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매일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365일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우러 가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다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존의 습관은 생활 습관은 존중합니다만 그 중에 소중한 한 골든타임 1시간은 딱 따로 떼어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장소와 시간이 어디든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설 수 있는 시간을 꼭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곧 이때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골방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시간, 그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두가 이렇듯 개인의 골방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예배 시간들, 지금 이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수요, 금요 기도회 이런 그런 모든 그 예배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의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방이란 개인 골방만 있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도 피를 바른 그 안에 한 가정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웃도 불러다가 같이 한 무리 안에 하나의 공동체 골방이 되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는 자그마치 120명의 문도가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골방에 한 군데 있었던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런 감염병으로 말미암아서 갇혀있는 골방을 만들지 마시고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시간마다 공동체의 골방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공동의 그런 은혜를 놀랍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같은 스피릿,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가 2021년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예배의 골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으로 반복되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고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주셨던 5, 6, 7장 바로 직전 4장에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을 시작하셨고요. 새벽 기도로 철야 기도로 모범을 보이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늘 하셨던 그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나 기도 골방이죠. 예수님의 기도 골방을 찾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결단과 순종을 가지고 겸손히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일컬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뭐라고 말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그 기도의 진정성으로 응답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평범한 우리라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단지 예배만 대충 지킨다고 자동방으로 오토매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데요. 그것이 기도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기도의 모범을 마태복음 6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제가 요약해드렸죠. 이 마태복음 6장에 그 유명한 주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진심으로 잘해도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 주님은 초청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하나님이 은밀히 보신다는 의미는 즉 우리의 진정성 있는, 왜 주님께서 그 다시 오실 날을 딱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21년 2월 1일 날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못 박아놨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한 달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술 마시고 막 저기서 댄스하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놀아제끼다가 한 달을 딱 남겨놓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서 그때부터 막 자기가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척할 거예요, 척.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거 가짜예요, 가짜. 왜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셨냐면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그 사람. 당장 오늘 오후 예배 때 아니면 수요 예배 때 예수님 오시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성. 은밀히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그러면 신앙이 지금 남부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래서 그런 거냐, 그거 지금 묻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요. 진정성 있는 인격적인 친밀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그렇게만 하면 성경의 마태복음 6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계속 앞에 그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말로 꺼내지 않아도 우리 애기들 보면 울기만 해도 엄마는 얘가 배고프구나, 얘가 지금 지금 자리가 지금 척척하구나 뭐 등등을 엄마는 다 알아서 다 척척척 다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너무 지금 잘 아죠. 지금 땔감이 필요한지 아니면 먹을 양식이 없어졌는지 지금 입을 옷이 필요한지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것은 너무나 있어야 될지 잘 아신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내용을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옆에 있는 불쌍한 이들을 위한 구제라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기도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기도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말하면 눈물을 머금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니라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약속을 정말 철석같이 믿어요.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 삶의 좌우명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왜 사문화시키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정말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화석이고 표구되어 있는 그런 죽어있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얘들아, 우리 학생들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얼마나 책임지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서두에 아직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든지, 새해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잘 세웠나 미심쩍다든지, 아니면 흐지부지 되고 있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권면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새해에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획하시고요, 기도를 실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막힌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보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참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정과 신실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밀한 놀라운 선물을 2021년이라는 은밀한 이 선물을 보자게 이렇게 싸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이거 다 여러분들 것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풀어놓으시면 얼마나 흥미진진한 2021년이 되겠습니까? 기대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벤처 라이프, 놀라운 그런 승리의 기적적인 미라클 라이프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신 주님,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헤아리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자고 청하시는데 당연히 주님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개인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도해놓으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하면 아버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기도, 인격적인 기도, 친밀한 기도를 주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각 개인마다 또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공동체에도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돌파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개인에게 아버지 그 가정에게 아버지 이 시간과 각 소원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좋아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도 잘 아시는 주님, 그렇지만 그렇게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 어린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를 결단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막힌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불안한 것들이 화목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 넘칠 수 있도록 2021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널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비상 대응 광고에 귀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예배 묵상과 기도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우리의 살 길 여러분들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라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이미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제 새 온라인 사역도 우리의 중요한 사역인 것이 분명해진 만큼 구희준 목사님께서 이제 담당자가 되셔서 이제 주도하고 계신데요. 이제 혼자 못하니까 함께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존에 임명된 최준호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여자 성도님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좀 자원해 주시고 또 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개별 연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 반응해서 이렇게 힘들고 못하는 거 하지 않고 딱 가능하고 할 만한 것 이제 부탁할 거니까 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축하할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축하를 정식으로 못하고 지나갔어요. 이제 교회학교 졸업하고 또 입학한 친구들 축하하는 시간인데 주일학교에 있었던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있었던 고선호 학생, 이찬영 학생이 1월 1일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새학기가 1월 1일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월부로 학생 부원이 되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각 부서에서 그 재정이 넉넉하니까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유치부 학생들 이제 초등학생 되고 각 학년씩 다 오르고 그런 거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장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이번 주 기도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고 외치고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고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송영이자 우리 모두 지체들에게 같이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찬양해. 소령주간 만사 형통입니다. 2021년 각 기도의 골방들을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의 골방을 통하여서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골방 기도를 작정하고 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